할렐루야. 9월 12일 목요일 짱목과 말씀 수다의 시간입니다. 이 아침에 또 점심에 저녁에 참여하시는 여러분들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절부터 18절의 말씀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의 1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그가 마을 구석진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를 죽이며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보나이다. 사자가 자기의 굴에 엎드림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그가 굽으려 엎드리니 그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가련한 자들이 넘어지나이다.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시니이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오늘 시편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권력자들의 무시무시한 폭언이 나오는 그런 장면입니다. 4절을 보게 되면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악인들은 하나님이 안 계신다 라고 한다는 겁니다. 최고로 무서운 얘기고 그리고 가장 큰 폭언이며 또 가장 큰 거짓말인데 이런 말을 막 내뱉게 되고 그러면서 이런 내뱉은 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 두려움이 생기는 것이 현실적인 모습입니다. 7절을 보게 되면 7절에도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지와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고 8절부터 11절의 말씀도 사람은 정말 악하고 아주 그 악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4절에 다시 보면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쭉 밑에 있죠.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계시 않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누가? 그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고 성경은 이런 사람들이 악한 자고 망할 자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악한 자의 마음이 어떠한지 라고 하는 것에 얘기하는 것이 이제 6절에 나오는데 6절을 보면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결국 자신은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자신 있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사실은 세상에 살 때는 별로 흔들 일이 없겠죠. 근데 그가 진짜 마지막 그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실제로 정말 큰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자기가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고 자기 중심 안에 하나님을 집어넣는 그런 상황을 하게 되었어요. 그거를 뭐라고
이 오늘 시편 기자는 얘기를 하냐면 11절에 보면 그가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은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참 이렇게 권력이 있는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또 교회를 모욕하고 부정을 하게 되는 경우 굉장히 억울하고 속이 상하고 힘들 때가 많이 있고, 사실은 이러한 악한 사람들을 통해서 다윗의 마음도 휘청거렸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게 어디에 있습니까? 1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셨나이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어제 봤을 때 그렇게 믿음이 좋았는데 살아계신다고 믿고 있었지만 그는 가슴이 무너지고 눈앞이 캄캄하며 눈물이 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이런 상황에 다윗이 믿음을 지켰는가를 살펴봐야 되는데, 그는 순간적으로 믿음이 흔들렸다. 우리랑 거의 비슷한데, 그런데 그는 곧 하나님께서 승리하실 거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16절과 18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놀라운 일을 고백을 하고 있는데, 자, 16절부터 18절 시작. 여호와여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시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의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이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하는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정말 하나님이 안 계실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안타까움 속에서도 이러한 믿음을 가지게 있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믿음이 가질까? 그때 막 내가 믿음을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럴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러한 믿음이 형성됐다라고 우리는 분명히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즉 큰 믿음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형성되더라. 다윗이 소년이었을 때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골리앗과 싸움을 하게 됐는데 그때 어떻게 골리앗을 이깁니까? 그가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에 골리앗보다 훨씬 더 큰 믿음의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그때 다윗은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한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갖고 있는 것이 그의 믿음이었고, 그러한 믿음이 그가 어른이 되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나타나게 되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이제 오래 한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가, 모태신앙도 그렇고 조금 좀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그 오랫동안 이슬비처럼 쌓여지는 그런 믿음이 있는 이유, 그래서 삶이 그렇게 휙휙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예를 들면 믿음을 20년 동안 믿으면 20년 동안 쌓아지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1년, 2년 믿으면 막 뜨거워지다가 뜨거움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꼭 모태신앙이 우리가 자꾸 나쁜 쪽으로만 얘기하지만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닌데, 문제는 뭐냐면 그 믿음을 제대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이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사람들은 교회를 다닌 연수를 자랑을 해요. 그런데 교회를 다닌 것이 아니라 정말 자랑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진짜 믿게 되었다. 예수님을 내가 진짜 믿게 되고 그러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생 좋은 날만 오는 게 아니죠. 환난날이 올 거라고 대비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어려운 날, 지금 이 세대의 어려운 상황을 지금 맞이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상황을 맞이할 때에 믿음의 사람들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더 심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그걸 뭘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를 준비해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환난을 이길 믿음. 이러한 믿음이 결국 우리의 삶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오는 고난, 그걸 피하려고 할 수 없습니다. 피할 수 없고 그것이 빨리 오지 않는다고 또 불평과 불만을 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이 우리에게 완성된 땅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지만 우리는 이제 이것에서 훈련을 받고 마지막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잘 키워나가는 것이 참 중요하다. 단순히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은 현재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대하고 오늘 저랑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런 것들은 현재의 믿음이라기보다 미래에 우리가 쌓아지는 믿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가 저금하는 듯이 우리의 신앙도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 왜냐하면 항상 깨어나고 준비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요. 열처녀 비유의 그 기름을 준비하는 것도 늘 우리가 믿음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즉 예수님이 이 신랑이 꼭 올 거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이 있을 때 이게 준비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준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건 뭡니까? 마음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4절에 보게 되면 다윗은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다 아신다라고 하고, 그래서 나는 주를 의지합니다 라는 고백을 통해서 그의 마지막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의 믿음이 중요하고 어렵고 힘들 때마다 우리가 믿음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사람들로 저희들을 세워주셨는데 이제 더 잘 믿으면서 믿음의 사람들로 잘 세워져 나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줄 아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환경이 어렵지만 믿음으로 서는 우리의 모두가 되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스스로가 믿음의 확신을 갖는, 또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 안에 들어가는 그런 은혜를 누리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